네, 오늘 빌립보서 2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탁 꽂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계속 이 제목을 정해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또 어저께 또 말씀 묵상하는데 또 이게 들어왔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은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예? 영적으로 눌려있고,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두려운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기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전쟁에 능한 분, 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래서 너희들은 군대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멸망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그러지 기쁨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받고 나서 얼마나 막 기쁘겠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 좋고 막 그럴 때는 내가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돼가지고 100억짜리를 당첨이 됐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거를 생각을 하면 막 기쁘다는, 그래서 자기를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100억짜리가 로또가 되면은 자다가도 막 기쁘고 밥 먹다가도 기쁘고 화장실에 앉아있다가도 기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래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어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게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어눌해지게 되고, 이게 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요, 이렇게. 예? 어딘가 모르게.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보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의 감옥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감옥에 갇혔는데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안팎으로 그냥 저거 율법으로 들이대고 막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들이대고, 복음이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바울이 복음으로 세우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그 소식을 나는 듣고 싶다.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대적하고 그들이 꺾어져 나갈 때 꺾어져 나갔다.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너희들은. 그리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걸 보게 되면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똑같이 너희가 그들을 대적할 때 그들이 떠나가고 무너지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염려가 없어요. 복음이란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예전에는 지식적으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그거를 깨달으면 복음이고 구원받는 걸 알고 그냥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근데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복음이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그 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데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피의 복음. 이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피는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단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게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믿는 게, 그걸 이해하는 게 이게 복음을 이해했다. 이게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사실이에요. 사실적으로. 바라바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 속에서 사실적으로 십자가가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말로만이 아니고 성경에 쓰이는 대로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야 돼요. 체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라바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랑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은혜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은혜의 강도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너희가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피, 그죠? 성령과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예전에는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완성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 그냥 예수의 피를 뿌리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야. 조금 깨닫고 믿었는데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을 붙잡은 그 악한 영이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완전 그냥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가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저주가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보기에 이 십자가에 피가 막 철철 넘치고 철철 넘치는 그 십자가에 성령의 불이 확 붙어버리면은 어떤 사망의 영도 따라간다. 아멘. 하나님 내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 능력.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영, 사망의 영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망의 영을 꺾어버리고 죽을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합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옷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 타고 갈 때 겉옷을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 능력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은 세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야, 내가 능력 있는 선지자야. 그래서 엘리야가 입었던 그런 옷을 똑같이 만들어가 입고 다니면서 이게 능력의 옷이다. 성경에 나온 그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 옷을 입었다고 능력이 나오겠느냐?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종은 나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제가 성복교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 이호문 목사님 감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리교인가? 아무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막 그냥 성령 받아라 그러더니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어요. 엘리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옷을 던지고 쫙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보면 부흥사들이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옷 벗어 던지면서 성령 받아라. 왜? 엘리야의 능력이 옷이다 이거야. 손수건도 던지고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12제자와 바울에게는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은 우리도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십자가 복음의 갑옷을 확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단 마귀가 막 화살 쏘고 불화살 쏘아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입혀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군화도 없고 갑옷도 없고 여기 투구도 없어. 전쟁 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칼도 없어. 두려워 떨지 않겠어요? 완전 무장하고 장군들하고 다 같이 나가봐요. 두려울 게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십자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합당하게 뜻이 헬라어로 악시오스 이렇게 읽어요. 악시오스. 뜻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가치 있게 생활하라 이런 뜻이에요. 가치 있게. 합당하게 뜻이 가치 있게 합당하게 어울리게 생활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이 복음.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고 지혜고 건세고 그 복음. 이 너무나 존귀한 이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가 피 묻은 것이 복음인데 그 존귀한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걸맞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존귀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덧입었는데 예수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의 갑옷으로 입었는데
아니, 장군이 너무나 멋있는 탁 그냥 갑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출삭거리고 그러겠어요? 막 그냥 까불고?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해요?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답게 생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하라.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겠죠. 신랑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부.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뭐 고무신 거꾸로 신었네, 뭐 했네. 특별히 옛날 막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중동에 많이 갔잖아요. 영어를 많이 쓰더라고. 갑자기, 이게 중동에 남편이 갔는데, 거지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 와도 괜찮은 거야. 근데 바람난 여자는, 갑자기 남편이 오면은, 왜 벌써 왔냐고. 왜 벌써 왔냐고 깜짝 놀랐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직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되면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다르게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을 자꾸 기다리고 있어. 다른 사람을 찾고 있고. 이게 빗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그러면은 성도답게 사는 게 뭐냐?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말처럼 있잖아요. 이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왜? 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지 복음에 내가 합당하게 사는 걸까?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걸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이게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는 거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을 우선하는 삶, 말씀을 가장 먼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 말씀을 증거하는 삶, 말씀을 기뻐하는 삶. 이게 말은 이렇죠.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아니고 이걸 이루어 나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군대나 하나님 나라 비슷하죠. 이렇게 군대에서 위에서 무슨 명령을 하면 그걸 해야 돼. 야, 땅 오늘 가로세로 10m인데 3m 파. 그러면 10명이 파. 그러면 가로세 10m 해가지고 파야 되는 거야. 그날에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연장을 주면 그 연장으로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분량을 그냥 이루어야 돼. 뭘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를 하루하루 이뤄내야 돼요. 그게 점점 밀려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이상 문제가 생겨버려요. 명령 불복종.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도 핍박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견뎌내지만 그것도 이겨내는 자. 그 자리에서 네 자리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네 자리에서 복음으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또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타협해야 되고 막 타락하는 글도 길렸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전쟁 되나고 막 불화설이 나고 별게 다 날라오고 그걸 내가 막아내야 돼.
어떨 때는 숨어야 되고.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는 자, 복음으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세상이 막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막 이끌고 막 불신앙, 이상한 소리 막 들을 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불신앙은 안 들리게 하고 떨쳐버리고. 왜? 불신앙의 소리를 들을 때 내 믿음이 떨어지고 철렁철렁 막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는 자, 살려내는 자, 살려주는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살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막 가리키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삶에 올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불신자 막 가리키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자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 쪽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복음 쪽으로 권면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 참 딱하다. 얼마나 이게 불쌍해. 아유 사모님 힘들지. 막 그냥 꼬리 아니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돼서 우리가 굶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굶었어도 안 굶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야지. 아유 배고파 죽겠네. 이게 참 이게 누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어떤 성도들이랑 같이 가는데 자기는 조그만 아파트 사는데 50평짜리 목사님이랑 전사님이랑 신방을 가는데 눈을 못 떼.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이야 예배드리는데 계속 이야 불신자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신방 간 거야. 이야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그만 좀 해. 그래도 눈치지도 몰라. 우와 밥상 이거 봐. 우와 이러면은 진짜 이거는 망신 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야 불신자한테 이렇게 잘 사는구나. 도전받고 해야지 뭐.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게 되면은 너무나 이게 막 불신자보다도 못한 용어를 쓰고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언어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 그들 리더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리더할 수 없는 불신자가 볼 때 아유 나보다 수준 낮네 그러면 절대 교회 안 오는 거야. 올 수가 없어. 왜 나보다 수준 낮은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높은 꿈을 가지고 진짜 말씀으로 확 완전히 내가 되지 않으면은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대전이잖아요. 대전 카이스트가 있어. 그 석사 박사들 얼마나 바로 또 옆에 법원도 있잖아요. 얼마나 엘리트겠어. 근데 어중간하게 복음 전하가 되겠어요? 안 돼요. 세상 지식으로 이게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고 영권 가지고 복음 전해야지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 말하면 안 돼.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목회 초반기에 좀 성도들 좀 한 200~300명 모일 때 철학 교수가 왔더래요. 그래 자기가 철학 좀 얘기한다고 철학적으로 막 얘기를 했더래. 막 설교를 했더래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딱 했더니 나중에 그러더래요. 그 철학 교수가 와가지고 몇 번 하는데 2~3번 계속 철학 얘기를 하길래 목사님한테 철학 교수가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철학 교수인데요. 목사님은 말씀 잘하시고 목사님 저는 철학을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철학을 잘 설명해도 저보다는 모를 테고, 제가 철학 들으려고 온 건 아니고, 복음 들으러 왔는데 왜 제가 올 때마다 복음 얘기 안 하고 철학 얘기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철학 얘기 절대 안 했대요. 그런 거예요. 오직 복음만.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 가진 성도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삶 속에 뭐가 와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런 고난도 오고 저런 고난도 오고,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애매한 고난도 받고, 뒤집어 쓰는 고난도 받고, 이런저런 고난이 무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바울이 왜 고난 받았겠어요? 누명 쓰고도 받고, 누명 쓰고 감옥도 들어가고,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질도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이거는 뭐냐? 특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진짜 특권이에요. 불신자는 받을 수 없는 이 특권. 누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줘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멸류관의 종류가 다 틀리더라고요. 멸류관의 종류가. 순교자에게 주는 멸류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천국에 가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타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 왜 그래요? 성도들아, 죄종들아, 네가 나 때문에 고난당했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부모님이 돈 벌러 3박 4일 어디 갔어. 어떻게 하던가 밥도 다 떨어졌어. 그냥 엄마만 기다리고 막 울고 막 있는 거야. 애들 동생 몇 데리고 막 있는데, 동생들 말도 안 듣지. 이 첫째 너무 힘든 거야. 막 그냥. 동생도 힘들고. 일주일 있다 온다 그랬는데 한 3일 만에 왔어. 엄마 보자마자 어떻게 그냥 막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는 거냐. 엉엉 우는 거야. 왜? 너무 힘들었다 이거지. 그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고생했어. 그러듯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환난, 핍박, 고난 당한 거. 그래서 환난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특권으로 알고,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고난을 당한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어린 천주교인들 특별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 피에 이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한국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역사 이래로 2000년 이래로 이렇게 갑자기 한 나라가 살아버리고 교회가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한국 교회. 새벽 예배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다 웬만하면 주일날 예배 한 번들이 끝나지. 새벽 예배 있지, 수요일날 예배 있지, 금요일에 또 철야 있지, 또 중간에 또 부흥해야지. 순교의 피가 살아있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334년인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를 국교로 세울 때까지 로마가 핍박을 당한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그 고난에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로마의 10대 황제들에게 10대 핍박이라고 그러죠. 10명의 황제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로마가 국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니까 그 고난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 이루어내셨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 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싸우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특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이 특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어요. 아무튼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되게 은혜 받아. 그렇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 특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지. 그럼 그 특권 주셨는데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 티켓 주고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다른 거 없어요. 기차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목욕탕 가거나 티켓 산 거 티켓 두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보니까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된다 그랬어요. 구원. 너희가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이겼어?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야. 그러나 저들에게는 멸망의 징표야. 우리 날마다 구원의 징표를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속으로 삶 속에 자녀들의 가정의 역사나 악한 년들 저리형들 불신앙이 몰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불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입으로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해할 자가 결코 없대요. 결코. 왜? 뱀과 청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냥 뱀 새끼 보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진이겨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살아나도록.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연juk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뱀을 집어올리며가 뭐냐면은 짓밟아 버린다는 뜻이에요. 뜻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뱀을 짓밟아 버리며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9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뱀과 청가를 밟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누가 줘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엉거주춤하게 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엉거주춤하게 서 있다 보게 되면 그냥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사각지대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탁 붙잡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리하셨는데 주님 나도 승리하겠습니다.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저 현장 죽어가는 저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